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그렇게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13장 14절 말씀을 봐야 되지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은 물론 사무엘 자체가 어떤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뭐 사무엘이 썼다 아니면 뭐 모르겠다 그런 많은 말이 있지만 저는 성경의 여러 곳을 봐서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이 썼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15장 말씀 한번 더, 15장 22절 말씀,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3장 14절과 15장 22절이 우리 사무엘상의 중요한 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볼 수 있고, 두 말씀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임의대로 본인이 제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사울이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지금 했던 말씀처럼 부득이해서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13절 내용이죠. 내리신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 당시는 그 중간 13장 중간 보게 되면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당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지만 하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는요 3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쉬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엘리,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때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얘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룻기를 읽을 때, 그렇죠?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물론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자가 없어서 친척이었던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아스와 루시 만난 다음에 낳은 사람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룻기에서 이새와 다윗을 살짝 얘기하면서 사무엘에서는 결국 다윗의 등장을 또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룻기서 쓴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룻 입장에서 그 평범한 여인의 몸으로서 사실은 사무엘상을 염두에 두고 룻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말하고, 어쨌든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사람을 봐도, 모세를 봐도 통치자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무엘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때 대표자였어요. 그걸 보게 되면 사무엘 또한 왕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사실은 정확한 왕으로서의 왕은 아니지만 족장 같은 그 사사니까 그 대표 아니에요. 대표. 통치자예요. 사사는 왕을 상징하고 통치자 상징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단순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이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 지금 오늘 14장 말씀처럼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 중에서 거의 합해서 한 7장, 사울 얘기가 한 7장, 다윗 얘기가 거의 17장 정도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다윗 얘기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려고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구원을 말하려고 아브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창조 얘기를 왜 하냐? 죄 이야기를 왜 하냐? 사실은 아브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글의 기록의 목적이 있잖아요. 글이 각가지 다 목적이 있지만 글을 서술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무엘상도 사실은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좀 파악할 수 있는, 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고요.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니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구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 뜻을 정리할 수가 있고, 70인역,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성경 말씀 드리죠.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BC 300년경에 그 성경을 헬라 아람어로 번역하는 걸 70인역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국기다. 그러니까 왕국의 이야기, 왕국의 기록이다. 이렇게 어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우리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 이끌어서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국기다. 사무엘상은 제1왕국기,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제2왕국기. 그렇게. 그리고 사무엘상은 열왕기상은 제3왕국기, 또 열왕기 하는 제4왕국기, 이렇게 볼까? 왕국의 기록이다. 신명기 그러면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감을 잡고 내용을 좀 보시면 내용 좀 어떻게 내용이 준비됐는가를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출생한 이후에 한 94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05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학자들의 좀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겠는데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선 1장부터 볼까요? 1장 1절 2절 말씀,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 없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 또한 자식 얘기로 모든 걸 다뤄봤고, 사실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자식을 또 잊어버려서 난리이고 그런 부분들을 쭉 볼 수 있고, 지금 여기도 또 출애굽기 볼 때는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모세잖아요. 계속 뭔가가 계속 그런 식의, 지금 사무엘상도 한나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쭉 넘어가서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죠.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다가 1장 13절 말씀 보니까 14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했죠. 한나가 말했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자식이 없어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나오고, 엘리하고 탁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엘리하고 한나가 만난 장면을 쓴 이유는 한나에게 나올 사무엘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말하는 내용들이죠.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셨다 하며더라.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 구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된 거죠. 그렇죠? 좀 넘어가세요. 2장 12절,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경건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쭉 넘어가서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하면서 좀 계속 엘리 제사장이 뭔가가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엘리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은 뭔가 이렇게 기울고 있는 거예요. 기우는과 동시에 한쪽에서 어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뭐가 전환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무엘에서 중요한 단어가
전환입니다. 전환. 뭐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보고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엘리에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전달 안 되는, 복음이 전달 안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처세, 단순한 어떤 이런저런 교리, 이런저런 주장, 이런저런 국가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 뭐가 틀렸네 맞네 이런 걸로 교회가 가득하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로서 교회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에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그때에 4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렇죠? 엘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 얘기하는 거 계속.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3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쭉 내가면 1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렇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엘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와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유연성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사무엘이 하는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계속 엘리가 좀 살아있긴 하지만 사무엘의 말이 더 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무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전환하셨고 그 시대의 역할들을 엘리에서 사무엘로 전환했다는 장면들을 알 수가 있죠. 4장 2절 말씀 보니까 1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을 진쳤더니. 지금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복 못한 몇 개 부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블레셋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사실은 다윗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 때부터
블레셋이 등장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 보세요. 사무엘 때부터 끝낸 다윗 때 블레셋이 끝나는데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 못 끝내요. 어쨌든 사무엘이 그들을 통제하긴 하지만 쭉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을 진쳤다는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패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쭉 가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가 죽고 17절 죽게 되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또 싸워요. 싸워서 어떤 소식을 듣는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전령이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만에 법궤가 뺏기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법궤가 뺏기는 걸 보고 놀래서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한 사사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법궤를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고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제사장이 그 법궤가 뺏겼다는 그 말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영광이,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영광이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고 혼자 남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에 있던 룻과 비교가 돼,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제사장의 며느리로서 너무 여러 가지 영광스러웠던 그 사람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 19절 아파서 중간 보니까 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내가 아이를 낳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또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안이 막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면서 6장 보니까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법궤를 뺏겨서 이미 7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좀 말하고 있고요. 쭉 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벤아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다시 찾아와서,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계속 이런 장면들이 반복돼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어요.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 택해라,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대구국성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가서 그 내용을 찾아오게 된 거죠, 법궤를.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다시
임하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쭉 흘러가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7장 14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언약궤도 찾았고 땅도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렇죠? 사무엘이 쭉 살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사사였지만,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구약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노출되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메시아를 언급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모세도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리더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지만 대표자였지만 그도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중직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았던, 기름 부음으로 임명되어 거룩히 구별되었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메시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메시아 그렇진 않아요. 가면서 메시아라는 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막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쭉 넘어 8장을 좀 넘어와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엘리에게 있던 얘기예요. 엘리도 나이 들었잖아 아까. 지금 사무엘도 너무 금방 지금 표현이 늙었다고 되어 있죠.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가 뭐냐?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 이렇게 틀렸고 맞았고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못하니까 저 주변의 나라에 왕들이 있어 잘 지금 잘 나라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지금 사무엘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인, 자기들의 왕인 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걸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백성들이 바벨탑에 나와 있던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죠. 쭉 내려가서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뭐라고 말했냐면 왕에 대해서, 다스릴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우리의 왕을 뽑아주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와 대신 싸울 그런 실제적인 왕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거 얘기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뽑은 사람이 3절 말씀 보니까 9장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쭉 넘어가면은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에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되게 아주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때 보게 되면 베냐민 누군지 아시죠?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뭐 창을 쓰거나 뭘 던지는 걸 잘 썼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어요. 사람이 적었지만 그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깊은 거예요. 굉장히 싸움에 능했고 전쟁에 능했고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11지파에 비해서 사람 수는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용맹한 아주 그런 부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9장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을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냐 쭉 내려가서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5절 쭉 내려와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오죠. 기름을 부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나오죠.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쭉 넘어가면서 24절 중간에 아랫부분에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권을 넘기기 위해서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들도 쭉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8장까지가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까지 8장까지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 얘기가 점점점 사라지고 사울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10장부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소설적인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더 이상 시간상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족장의 시대가 사라지고 사사의 시대가 사라지고 왕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원래 기름은 원래 마샤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앞에 있던 원형인데요 마샤가 메시아가 되어지는데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는 행위예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발라요. 이게 마샤예요. 지금 어떤 장면 나오냐면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기름 붓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왕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작은 거지만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가고 노아의 시대가 가고 바벨탑의 시대가 가고 족장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시대가 가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 있다가 홍해 출애굽을 맞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광야를 가다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나안 들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이 되어지고 여호수아를 모르는 또 시간이 지나버리고 사사가 세워지면서 13명, 17명 사사가 등장하면서 사사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왕의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아, 왕도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국 시대가 진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들었습니다만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계속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보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작았던 겨자씨가 점점점 싹을 틔우면서 커지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 그리스도 예표하는 내용들이 신약까지 쭉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봤던 내용들 통해서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졌다. 또 궤를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왕을 요구하면서 왕 되시는 왕을, 하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등 돌리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왕이 세워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부분들은 내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